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10월 29일 목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구약성경과 또 신약성경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이 오늘요 취소하기 되게 어려운 약속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영상을 녹화해서 같이 또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 하고 내일은 또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해요. 네, 우리 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9장 10장을 읽기 전에 어제 같이 봤던 거 말씀을 함께 조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놓은 그 구약의 이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는 그 책을 같이 보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읽었을 때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또 천사, 모세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그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바로 들어가셨다. 그 안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 어제 봤던 거는요, 그 레위인들, 너희 유대인들이 뭐 레위인들 대단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레위인들은 이 사실은 그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제사장이 오기 전까지 이제 예표, 모형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는 거냐? 걔들이 율법을 따라서 난 거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멜기스덱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계통에서 나온 새로운 대제사장을 주셨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레위인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보고 유대교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그 말을 좀 했었죠? 오늘은요, 이 성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성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피를 뿌리는 제사,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돌아가는 모양인데, 부질없다, 부질없어. 예수님이 더 짱이다. 그런 말을 좀 해요. 그래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함께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또 세상에 속한 성전, 이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성소, 이 솔로몬 성전, 또 이 모세가 지었던 장막에 있는 그 성소 기억나시죠? 그런 성소가 첫 번째 언약, 구약 성경, 율법에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나 모세가 한 장막을 지었었는데 그 첫 번째 칸에 해당되는 장막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촛대와 또 떡상과 또 빵을 차려놓고 그곳을 성소, 분향단을 이렇게 놓고 성소라고 불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둘째 휘장 안에는,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안에 두 번째 그 건물이 있잖아요. 두 번째 장소. 그 이름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쭉 거룩하게 덮어서 그 언약궤 속죄판을 덮고 있었다. 그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들 성전, 이 성소 이런 거 다 너무 잘 아니까 자세히 지금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 중요한 거는 뭐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하고, 근데 두 번째 칸막에는
매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둘째 칸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제사를 지내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자기들의 죄도 감당하지 못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 말을 하는데요. 우리 자주 들어가는데 성전을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그 모형이에요. 이 성전을 여기가 성막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 이렇게 쭉 둘러쳐서 여기 분향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이제 번제단 이렇게 있죠. 물두멍도 여기 있죠. 그리고 쭉 들어가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요 평택에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평택 오산에 있어요. 전도사님도 한번 가봤는데 이 성전의 어떤 그 성경에 관련된 그 내용의 기초에서 굉장히 잘 복원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안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향단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또 여기 떡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사의 직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분향에 향을 피우고 떡을 갈고 촛대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여기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그룹들이 모양이 있는 휘장.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은 뭐다? 지성소.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 언약궤와 또 언약궤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와 또 제사장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칸에는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는 이것은 첫 번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소, 성막, 성전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 방금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다.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장막은 지금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장막의 그 제사 이런 의식, 제의를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의식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양심을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그런 제사들, 성전, 너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것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이런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육체를 위해서 부과된 규칙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 어제 봤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장막, 솔로몬의 장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장막,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해서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보여준 성전이 있었죠? 그거를 보고 딱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모델하우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로 한 번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한 번에 쑥 들어갔다. 그럼 누가 더 위대하냐? 그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는 또 염소나 송아지의 피 그런 것들로 또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제 제사의 피냄새 맡고 또 이제 그 홀리
그런 거룩하다 해서 돌아가는 모양인데, 염소나 황소의 피나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사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다.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소, 송아지 그런 것들도 잠깐 동안 우리에게 죄를 없애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그리고 약속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중재자가 뭐냐면요, 이런 거요. 이제 우리 자주 보셨죠? 사형리라는 건데요. 원래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죄라는 게 있어서 가까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종교를 믿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을 믿는 사람, 우리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를 건너뛰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다리 역할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 그러니까 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를 중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우리 구약 성경의 그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다 말한 뒤에 물과 또 붉은 양털과 우슬초라고 하는 풀, 그것과 함께 송아지의 피를 거기에 바르고 염소 피를 발라서 이 언약책, 십계명 두 돌판 있죠? 거기와 온 백성에게 다 뿌렸어요. 이렇게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막 외치면서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거기에도 또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임시지만 이 염소나 송아지에 이런 피를 발라서 피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 이 땅에 있는 그 모형물, 모델하우스, 그런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근데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진짜 천국, 진짜 지성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해마다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시대의 종말에 딱 한 번, 그 약속하신 때에 딱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또 그 뒤에는 심판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 모델하우스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제사들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딱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도 딱 한 번만 드리면 됐었겠죠? 그런 일들이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하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게 하는, 그 피냄새를 맡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상기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을 뿐이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와 제물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다 이미 하고 계셨다. 그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서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 율법의 제사들을 폐했다. 이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뭐 좋다고 해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들, 미래에 지을 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믿는 사람만.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죄 기억하지 않으신다. 왜냐면은 제사를 한 번에 다 드리셨으니까. 그리고서는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맞죠? 이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이거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받고 또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의 실상이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오늘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